우리 교단에 속한 청주에 가면 서남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기수 장로님이라고 집무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라파 아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설립해서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분은 네팔과 몽골 4개국에서 10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봉헌했습니다. 지금도 7개 교회를 건축 중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기자가 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교하려고 사업을 합니다. 나는 선교하려고 돈을 법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 모든 재산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쓰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멋있지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라파 아이텍은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또 유통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한기수 장로님은 회사 경영을 하면서 복음화 시키는데도 아주 남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복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은 11조 낸 근거만 제시하면은 다음에 연봉에 그것을 반드시 반영해 준다고 합니다. 연봉이 오르겠죠.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서 등록하기만 하면 선물을 푸짐히 준다고 합니다. 푸짐한 선물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아하는 TV, 냉장고, 그거보다도 더 좋은 거 뭐 있을까요? 자동차, 승용차를 한 대씩 선물로 준답니다. 와, 대박. 그런데 한번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받은 사람이 무려 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라파 아이텍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59명인데요. 3분의 2 정도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승용차 한 대 받을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없는 사람이 아직도 여러 명 있대요. 3분의 1. 그쵸? 야, 나 같으면 2번은 믿겠다. 2번을. 믿어서 수지 맞고 선물 받아서 더 수지 맞고, 야, 이건 일거양득인데. 예? 도랑치고 가재 잡고. 예? 아이고, 이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노라 그랬잖아요. 한기수 장로님이 또 하나 남다른 것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아직 봉헌 못했어요. 봉헌은 빚이 없이 다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봉헌식이 됩니다. 근데 한기수 장로님은 가는 곳마다 자기 재산 들여서 다 교회를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니까 봉헌식에 재정을 후원해서 지은 사람이 마땅히 가서 축사도 하고 참석을 해야죠.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돈 냈다고 내가 가면 내가 영광을 받으시니 내가 받게 되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대신 전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래요. 그럼 얼마나 멋있습니까? 조금 해놓고도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난리인데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마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 클래스가 다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부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성부, 거룩한 부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것이 아니여 나는 다만 청지기요 관리자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적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거룩한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부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이여, 성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있는 부자, 거룩한 부자, 한기수 장로님과 같은 부자 말이죠. 여러분, 부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자란 풍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부자란 만족해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란 아쉬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부자들 보세요. 아직도 비어있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데를 채우려고 이것저것 해도 되고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문어발처럼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채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채우고 또 채워도 한이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이게 부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람은 부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을철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 지난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의 비유,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부자,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창고가 모자랄 정도가 되어서 헐고 다시 짓겠다, 다른 데서 또 하나 짓겠다, 너무너무 좋다, 자기 도취에 취해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됐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림이 있어야지. 잘 됐으니까 창고도 더 부수고 크게 잘 짓고 또 짓고 내가 이렇게 누리리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남아서 많아서 넘쳐서 걱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모자라서 이게 걱정인데 이 사람은 남아서 넘쳐서 걱정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소출에 대한 감사도 없이 그저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어디에다가 또 창고를 더 짓고 이 곡식을 보관할까,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출이 많다고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습니다. 여러분. 18절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쌓아둔 것만 봐도 내 기분이 좋으리라.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잠깐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좀이 나와서 먹고 동록이 쓸고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간대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은 땅에 쌓아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두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보물이 있을 장소는 하늘이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다만 내가 관리자로 청지기로 머슴으로 관리하면 될 뿐, 정말 쌓아둘 것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좀이나 동록이 먹지 않게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쌓아라.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하늘나라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 간단히 끝날 것을 땅에다가 쌓아두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집의 자식들이 살인나고 싸워서 난리나고 그러는 거 보셨어요? 법정 다툼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부자들, 부자 중에 부자들, 재벌들 싸움하고 소송하고 난리치는 거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난리 안 친 재벌이 없으니까 재벌가가 자살하고 옥에 가고 뭐 별짓을 다 하니까.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니까. 하늘에 쌓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땅에 쌓아두었으니까. 여러분, 빌 게이츠나 워린 버핏이나 저크버그나 아니 록펠러나 그 다음에 카네기나 원너메이커나 뭐 소송 걸고 그 다음에 살인나고 그런 일 있어요? 없잖아요. 거긴 다 하늘에 쌓아두었으니까. 여기는 다 땅에 쌓아두었으니까. 완전 반대죠 지금. 성경대로 살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하면은 더 복받고 더 엄청나게 놀랍게 주세요. 아니 전도만 해와도, 전도만 해오지 않아도 내가 예수만 믿는다고 해도 자동차 한 대씩 준대잖아요. 엄청난 비법이 있는데도 우리는 안 하려고 해요. 내 믿음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내 신앙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야, 목사님 또 돈 얘기하신다. 이런 사람 여기 한번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실래요? 부자 되기 다 틀린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런 줄만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솔로몬 왕이 사랑한 여인 중의 여인, 술람 여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삐뚤어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수렁에 빠집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재물에 대해서 자유가 없으면 행복 없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해요? 철야 기도해요? 누구나 그 봉사 많이 해요?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으면 행복 없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에요. 네 마음, 지금 콩밭에가 있잖아. 너 와서 몸뚱이는 앉아있지만 콩밭에 돈 버는 데가 있잖아. 너 지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잖아. 목사님이 돈 얘기한다고. 근데 너 그 마음 버리지 않으면 너는 부자 글렀어.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있거든요, 주님이. 땅 위에다가 아무리 쌓아놔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거. 자식이요? 물려준다고요? 누가 고마워할 줄 알아요?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은 해도 고마워하는 자식 없어요, 여러분. 그죠? 키우고 양육하고 공부 다 시켰으면 결혼시켜서 땡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나와 주님과의 관계, 하늘에 쌓자, 하늘에 쌓자, 가서 상급 받자, 면류관 받자, 엄청나게 받자. 이 땅에서도 자동차 받는다는데 나는 가서 엄청난 걸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쌓아가세요. 좀 쌓아가. 예수님께서요, 너무 답답하니까요, 이 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자기밖에 모르잖아. 하나님도 안 보이고 굶어 죽어가는 헐벗는 이웃도 보이지 않고 자기만 알잖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말이죠. 자기밖에 몰라. 부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주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집에 보물이 많이 있어서 집을 비우기가 겁난대요. 그래서 2중, 3중 관건장치도 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건 누가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까 봐.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도둑이 와서 훔쳐갈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자유하잖아요. 잠도 잘 자고 그냥 문을 열어놨든지 말았든지 그냥 그렇게 말이죠. 얼마나 자유할까? 얼마나 행복하고. 어차피 이 땅 위에는 쌓아놓을 곳이 없어요. 안전지대로 알려져 있는 저 스위스 은행에 갖다 놓으면은 잘 보관될까요?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차명계좌로 나누면 괜찮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조국과 그 마누라가 하고 있는 사모펀드, 네모펀드인지 사모펀드, 거기다 놓으면 안전할까요? 여러분, 안전한 거 없어요. 어차피 이 땅 위에 쌓아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무엇 하나 가지고 왔나? 시로라기 하나 걸치고 오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알몸뚱으로 왔어요. 빈손 들고 왔어요. 다시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세계 땅 부자 2위 누구 같아요? 알렉산더 대왕. 1위 징기스칸. 알렉산더가 죽을 때 부하들에게, 일가 친지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고 내 손을 내놓아라. 알렉산더가 죽어서 장례치러 나갈 때에는요, 그래서 그 손이 관 양쪽으로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덜렁덜렁 하고 나갔대요. 무슨 말이에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간다. 아기 다툼할 거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인색하게 굴 거 없어요.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동전 한 입이라도 가져갈 줄 아세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삼성하고 1, 2위를 다투는 스마트폰 업계에 유명한, 삼성보다 더 앞서 나가던 기업이 있어요. 미국에. 무슨 회사예요? 애플사. 창업자가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 뭘 자꾸 잡나봐. 스티브 잡스. 그는요, 좋은 머리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도 한 푼도 못 쓰고 갔습니다. 그는 죽을 때 너무너무 많이 후회했어요. 그가 지목한 후계자가 누구지요? 누구예요? 팀 쿡이라는 사람이에요.
팀 쿡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번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이웃을 위해서 다 환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다 그렇게 쓰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스티브 잡스는 지옥에서도 제대로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야, 저놈이 내가 벌어놓은 거 다 지 맘대로 쓰네. 저거. 근데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게 살아야지. 내 가족 나를 위해서는 그냥 듬뿍 아까울 것이 없으시는데, 아니 주님 앞에 좀 드리려고 그러면 더운 날 다 갔는데 쓸쓸해지는데 덜덜덜덜 떨고 있고 그냥. 아니지. 추운 겨울도 다 가고 여름인데도 덜덜덜덜 떨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인색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성 시간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마르고 닳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물질관계 영성 좀 제대로 해요. 영성 좀 해서 남줘. 그래서 내가 청직이다, 내가 하인이다, 내가 모습이다, 모습 중에 상모습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물어보세요. 여쭈어 보시고. 드려보지 않고요, 나누며 베풀어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 앞으로 사례비 꼭꼭 들어가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 좀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심고 싶은 데가 너무 많거든요. 심고 싶은 데가. 야, 이 젊은이에게도 좀, 이 집사님한테도 좀 너무. 여러분, 그 주는 기쁨, 심는 기쁨, 그리고 그분이 감동하고 감격해하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돌핀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지 뭐.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왜 아침부터 밤중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그렇게 살아요? 무엇 때문에? 뭐 땜새? 자식에게 물려주려고요? 꿈 깨세요,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에,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달려갈 뿐, 그분의 처지만 기다릴 뿐,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말씀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멋지게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기만 하면 노 프로블렘. 무엇이 문제겠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20절 19절 읽겠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야, 이렇게 많았다. 여로에 쓸 물건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부어라 마셔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런데 여러 해 동안 누가 보장해 준대요? 누가 여러 해 동안 생명을 보존시켜 준대요? 자기 거예요?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내가 나의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래. 조금 유식하게 말해서. 종말론적인 삶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내가 나의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 아까워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나는 건데 뭐. 시간이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손정수 집사님, 벌써 천국 가신 지 2년 정도 되셨네요. 그분은 수시로 저를 만나면 냉면도 사주시고 뭐 대접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목양실에 와서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또 말씀도 많이 나누세요. 뭐 은퇴하고 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요, 저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120세까지 살 겁니다. 120세. 그때 목사님도 같이 저하고 같이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그분하고 한 16년, 17년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세를 더 살아야 된다는, 아유, 노 땡큐입니다. 저는 하나님 부르시면 딱 갈 겁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꼭 120세 산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그런데 81세 하나님이 부르셨어. 81세. 120세 산다고 120세 사라져요? 부자로 살겠다고 부자로 사라져요? 여러분, 꿈 깨세요. 오늘 하루가 주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다. 오늘 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살리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리라. 성령께서 박수치며 살리라. 근데 마음에 안 드나 봐. 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데 그냥 인상 쓰며 있으니.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박수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내 한 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내가 한번 살리라, 살아버리라. 한기수 장로님 같이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 인상 쓰면서 살아요? 왜 시험 받으며 사냐고.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나 아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부자여, 어리석은 형제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여러 해 쓸 거 준비해 놨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뭐 그랬는데 내가 내 영혼 오늘 저게 불러갈 거야. 너 내 영혼 내 거잖아. 내 거 아니야. 너 착각하지 마라. 5분 착각은 건강에도 좋다는데 너 더 이상은 아니야. 내가 가져갈 거야. 데려갈 거야. 주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결론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반드시 부자만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든지 재물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모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가족을 위해서 모아두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뭐 그냥 아까울 것이 없이 다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1조도 못한다? 아이고 참, 무슨 복을 받겠다고. 그래서 기본인데 기본, 가나 가오겨 A, B, C, D 1, 2, 3, 4 기본인데. 아니, 엄청난 일들을 해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복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쓰시려고 잠깐 동안 맡겨두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요, 청직이에요, 머슴이에요. 요셉과 같이. 이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 이웃에게 나누며 베푸는 그 기쁨이 나를 천국으로 오늘도 인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두고도 쌓고도 엄청나게 쌓아두고도 또 짓고 썩혀내가려고, 도둑질 도둑 맞으려고, 조미 먹고 동록이 설계하려고 계속 쌓아두는 그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아무리 지켜도 하나님은 빼가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다 쓰고 남으면 그때야 드리겠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실 거예요? No thank you. 난 그거 안 받아. 가지고 가. 난 거지가 아니야. 쓰레기 같은 거 나는 안 받아. 어디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1장을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가져온 거 다 가져가. 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받지 않겠다. 온전한 거 가운데 토막,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베스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채워줄 거예요. 아니,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등록카드만 써도 자동차 한 대씩 준다는데 하나님이 그보다 작습니까? 해본 자는 아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7년 반 전에 이곳에 건축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한 권사님 계셨어요. 그땐 권사님인지도 몰랐죠. 우리 교인보다 더 새벽을 잘 깨우시면서 하시는 분. 동원 아파트에 사세요. 해외여행이나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분은 빠지시는 날이 없어요. 그것만 안 빠지냐? 매월 초하루가 되면 어김없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절기 때가 되면 꼭 갈비 한 짝씩 사택에 배달이 됩니다. 수시로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대접하고요, 선물을 줍니다.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거나하게 대접을 받고 잘 대접을 받았는데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한번 해달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래서 갔지요.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가, 뭘 하나 가지고 와요. 핸드백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같이 외출할 때 이거 가지고 가세요. 상표를 보니까 루이비통 똥똥 하는 게 거기 있더라고요. 300만 원 정도 줬대요. 지난번 우리 건물 외부 공사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튿날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5만 원짜리 한 다발.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한 묶음이에요. 봉투가 모자라 가지고 덮여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고경자 권사님 여기 헌금위원하고 계시네요. 고경자 권사님 동생이 그 권사님 시무하는 교회, 그 권사님 봉 섬기는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계세요. 고경자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권사님은요,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카드를 다 맡긴대요. 이번에 행사에 수고하셨으니까 봉사자들 힘내세요. 카드를 맡겨서 다 그 카드로 봉사자들이 식사도 하고 회포를 푸는 큰 교회인데, 정말 큰 교회인데 교회 행사가 한두 번이겠어요. 우리는 내 부서에 있는 내 팀원들도 한번 쏘기가 힘든데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 저런 권사님 우리 교회도 좀 있게 해줘요. 사실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려고 몇 번 했었는데요, 11조도 우리 교회 한번 하고, 권사님 장로님들이 죽치고 와서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납치해 가가지고 결국은 못 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서
새벽마다 은혜가 오시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권사님은 못 오셨지만 좀 이런 권사님들, 이런 장로님들, 이런 집사님들 좀 나오게 해주세요. 멋있는, 크네스가 다른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멋있게 쓸 수 있는 사람, 멋있게 살 수 있는 사람, 멋있게 섬길 수 있는 사람, 나대지 아니하고 정말 멋있게. 그런 사람하고 목회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목회자가. 최창근 장로님이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잖아요. 한경직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필요하기만 하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한기수 장로님 같이, 대그룹 최우승 장로님 같이,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유리의 최태섭 장로님 같이,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이여, 멋있는 부자가 됩시다.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성부가 됩시다. 졸부가 되지 말고요,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 영광, 오늘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걸 다 하기를 원하시는데 멋있게 살자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멋있게 삽시다. 거룩한 부자가 됩시다. 성부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멋있게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부가 되고 싶습니다. 째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또한 이웃과 복음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